자, 세속적인 사람들을 위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의 씨가 발하기 어려운 밭에 뿌려졌습니다. 정치적인 변동이라든가 많은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꾸준하면서도 강하게 성장해서 그 향기를 멀리 퍼뜨린 것이 한국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역풍을 오히려 위로부터 도우심과 많은 크리스찬들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순풍으로 바꾼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는 다시 강한 역풍을 느끼면서 전도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순풍을 역풍으로 돌이키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교회의 그 세속화의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속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한국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세속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교회도 그 세속화의 급류에 휩쓸려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 말하는 것,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의 영향에서 떠나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말하는 것이 그 어떤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으로부터 일탈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 세속화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세속의 형태입니다. 공개적으로 교회와 교리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 세속의 형태인데 하나님과 교회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전념한 나머지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세 번째는 통제된 세속으로서 전통적인 그 기독교의 용어인 이 세상에 인생의 목적을 둔 물질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속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세속화의 원인은 이제 경제적인 원인, 과학적인 원인, 사상적인 원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원인으로서 개신교가 이 땅에 소개되었을 때 경제적인 상황이 나빴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소유다. 인간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모든 재능과 물질,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취득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청빈 사상과 결합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도 경제 성장에 그 영향을 받아서 물질적인 빈곤에서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소유를 얻느냐로부터 얼마나 소유하는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과 인내에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반교회적인 사람이 되든지 전혀 교회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형식적인 교인들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중세 서구 교회가 과학의 융기로 세속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 대한 그 과학의 영향도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사고는 과학 우선주의를 가져왔고 한국 사회는 그동안 도덕적, 정신적 후원 없는 자연주의적인 그 사고방식과 방법을 개발하는 데 전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무지와 반발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던 그 신의 존재가 의심되어 성경적인 창조라든가 창조, 타락, 원죄, 구속, 내세관 등이 그 가치관과 그 이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 의심을 품고 반항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성의 그 지성인의 표지인 양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는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학의 발전에 무관심하고, 이에 반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그 젊은이라든가 지성인들은 그 진리 추구의 그 자세를 반신앙적이고 또 반교회적인 그런 자세로 몰아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교회들이 옴삭달싹 못하는 그런 수동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과학에 심취해서 물질주의자가 되었고, 인생의 목적을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상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사상적으로 계몽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받아서 세속화의 그 물결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갔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 중에는 세속화란 근본적으로 해방이라는 그런 표를 내걸고 신중심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종교적인 지배로부터의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런 신학은 종교 다원주의를 이제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다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기독교로 회심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과 신앙의 관계는 불가분의 그 함수 관계인데요.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을 산출하고,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낸다. 또 신앙의 혼돈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는 종말론적 세계관이 흐려지게 됐습니다. 또 현세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관으로 변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속화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교회에서 세속화의 영향을 받은 세 가지 유형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명목상의 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까지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지만 명목상의 교인이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현세주의자입니다.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교회를 반대하며 기회가 있다면 교인들과 논쟁하는 사람들, 무신론자거나 유물론자들인데, 그들의 세계관은 세상과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속화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처한 상태를 일깨워주고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케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사람들의 개념과 자세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이런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제임스 앵겔은 그 과정을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파종의 단계, 수확의 단계, 양육의 단계, 보존의 단계, 성숙의 단계가 그것입니다. 자, 전도를 위한 접근인데요. 세속화된 사람들은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복음 전달자가 이들의 유형에 관계없이 같은 방법, 같은 내용으로 접근한다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달자는 그들이 속해 있는 유형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접근 방법으로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지만 성경적인 삶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이면서도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무관심한 채 현세적인 세계관을 소지한 세속인들에게는 그들과 친교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면 심도 있는 대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인생의 의미라든가 목적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달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 논리적인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달자는 이런 지적 준비만으로는 효율적인 그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고 세속화된 사람들이 그 절실한 문제, 필요에 부딪히게 될 때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육체적인 필요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필요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유형의 세속인들이든지 간에 그들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되고 파악되고 연구되고 또 그 진단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적용된다면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분명히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구원, 곧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세속화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이라고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속화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구원을 경험할 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회심의 과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복음 전달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거룩하게 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별된 삶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그런 성별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리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훈련받으면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얻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서 상급을 얻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그 연쇄적인 회심의 과정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